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 예배 단골로 나오고 있는 명예교수 정태웅입니다. 요즘 간증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까맣게 잊고 있던 일들을 떠올리다 보니 은퇴 생활이 참 감격스러운데요. 이런 기회를 주신 교목실장 이태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 신앙은 실장님이 비판하시는 한국교회 기복신앙에 좀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과 에지혼의 부흥이라는 점은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감대 위에서 오늘 이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1년에 4번 짧지 않는 간증을 했는데요. 그동안은 명예교수실에 개인 데스크탑을 놓고 책상을 거의 제자리처럼 쓸 수 있어서 준비가 수월했는데, 이제 명예교수실이 포화드 상태가 되면서 개인적 책상 사용이 금지돼가지고 아마 오늘 앞으로 이런 발표 준비가 쉽지 않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전에 잠깐 언급했던 제 할머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일본 사람인 어머니하고 문화 차이 때문에 할머니하고는 좀 서먹한 사이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워낙 과묵하셔가지고 친척들이 찾아오셔도 잠시 이야기 나누시다가 서재로 들어가 버리시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뻘쭘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아버지처럼 되지 말고 사회생활 잘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사교적인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격이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좀 컸는데요. 저희 석사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분 말씀이 독특하셔가지고 저 흉내 낼 때는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 정태웅 이 친구 말이야. 내가 처음 봤을 때 예의가 좀 없고 참 이상한 친구라고 봤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믹스처였어. 혼혈이야. 죄송합니다. 좀 과장이 좀 됐는데 분위기가 딱 그랬어요. 할머니는 아버님하고 똑같이 손님이 오시면은 얘기하시다 말고 방으로 쏙 들어가셔서 손님을 뻘쭘하게 하시는 게 아버지하고 똑같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친척들이. 할머니의 그런 성격은 할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혼자 양조장 공장 이런 거 경영하시면서 그런 성격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는 그 양조장을 아버님 일본 유학하실 때 뒷바라지를 하신다고 다 처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도 제가 중학생 때 일찍 돌아가 버리시고, 그 다음에 저희 집은 이제 일본의 외가댁의 원조를 받고, 그 다음에 한국의 친척들이 배려로 할머니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한 지붕 아래 할머니랑 같이 지내는데 저희 어머니 동생 저하고는 할머니하고 거의 접촉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CCC에서 뜨거운 믿음을 대학교 신입생 때 갖게 됐어요. 그래서 불이 붙어가지고 집에서 어머니와 동생을 매일 전도를 하는데 잘 안 먹혀가지고 그 논쟁을 매일 벌이는데 뜻밖의 할머니가 제 원군이 되셔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고 찬송 드리고 사랑방에서 말이죠. 할머니는 제가 여기 다산관에 중학교 다닐 때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건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논쟁은 대학교 교수님 들어가도 벌어졌어요. 200명 넘는 대형 강의 군민윤리 시간에 철학 전공 교수님이 기독교를 비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후 정중히 가서 항의했는데 다음 시간에 교수님이 한참 동안 이런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항의하더라고 그냥 한참 동안 반박하시는 거예요. 당시 많은 학생들이 제가 사형리 전도 대상이라 가지고 거의 학생들한테 학우들한테 전도하고 있는데 이거 일종의 영업방해죠. 교수님이 제 영업방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난감했어요. 국어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이 자기 아들이 공부 안 한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한탄을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앉아 있다가 딱 손들어가지고 교수님 그거 교회 다니게 하시면 해결됩니다. 그랬더니 교실이 막 폭소의 바다가 되는데 교수님은 심각한 얼굴을 하시더니 그래 내가 보니 10명 중에 1명은 확실히 똑똑해지더라고. 그런데 나머지 9명은 교회 다니면 멍청이가 되더라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언성을 높이시는 거예요. 자네 말이야. 그 9명이 되지 말고 1명이 되라고. 그 똘똘한 1명이 되라고. 알겠나? 그 교수님 말씀이 예언이 된 듯. 1년 후에 제가 학점이 낮아가지고 비인기 학과, 남들이 안 가는 과에 배정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간증했던 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로 교수가 되고 참 제가 과분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랑 같은 과 다니던 선배들이나 제 제자들이 별로 사회에서 자리를 못 잡고 그래서 참 회의도 많이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들 말이야 CCC 같은 종교단체 근처에도 가지 마라. 그래갖고 성경책 보고 있으면 너 말이야 성경책 볼 시간 있으면 전공책을 열심히 보라고. 알겠어? 돌이켜보면 그때 그런 핀잔을 준 거하고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못했던 게 큰 후회로 남고 있습니다. 다시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편도 어려우시고 또 저는 일본에 자주 갔는데 일본의 외할머니는 넉넉하셔가지고 제가 가면 용돈도 넉넉히 주시고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말이죠. 할머니한테는 그래서 정이 별로 안 갔어요. 그래도 사랑방에서 손을 꼭 잡고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까 나온 찬송인데요.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그거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머니는 제가 세종대 교수로 임명되자 곧 눈을 감으셨어요. 친척 한 분이 할머니가 너 하나를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때
그때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삶의 할머니의 중보기도의 힘이 엄청났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애지원교회도 기도 제목을 제출하면 중보기도 해준다고 자주 안내가 뜨죠. 근데 어느 설교 말씀인데요. 중보기도의 능력은 공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봉독된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모여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공감하게 되면 기도가 절실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고 하죠. 교회 소모임은 이런 공감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다니는 교회 소모임 외에 애지원 교수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교목실장님께서 이 모임을 아볼로해라고 이름 지어주셨어요. 저는 아볼로해 교수님들 기도 제목을 매일 새벽 이름 불러가면서 열심히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볼로해가 교회 소모임처럼 남녀 따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 교수님들이 남 교수님들에 비해 훨씬 기도빨이 세셔가지고 따로 모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여 교수님들 기도의 힘은 봉독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뜨거운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같이 CCC 경험이 있으신 여 교수님은 지금도 학생들을 헌신적으로 섬기시는데 이에 감화 받으신 주위 여 교수님들이 기도와 전도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아볼로의 중보 기도 응답하고 부흥의 은혜도 놀라워가지고 참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요. 아직 일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더 푸서한 간증으로 꼭 나누고 싶습니다. 끝으로 애지원에 대한 소망을 나누고 싶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쌓인 곳은 응답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애지원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제가 처음 간증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저는 교양 수업 과제로 애지원에서 묵상하고 감상문을 쏘도록 시키곤 했어요. 근데 안 믿는 학생들도 20-30분이라는 짧은 묵상 시간 동안 일상의 분주함을 벗어나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다. 이런 글을 많이 남겨가지고 또 적지 않은 반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관리 문제로 예전처럼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현재 일부 시간이라도 개방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개방되면 몽독된 말씀처럼 많은 세종인들이 애지헌에서 기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부흥해가지고 지금 자리가 2부, 3부, 4부 예배로 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흥한 애지헌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종대학을 더욱 발전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